네, 감사합니다. 공인배 집사님 새벽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절대 마귀는 이제 예배 뺏어가면 되거든요.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 절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환점입니다. 진짜 이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전환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전환점. 바울에게 지금 전환점의 시간표가 지금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환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 그리스도가 점점점 깊어져야지만 내게 이 전환점, 그래, 그 전환점의 목표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왜 전환점을 갖게 하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그 여정은 요셉이 가고 싶은 여정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모세의 그 여정, 욥의 여정, 자녀 다 죽는데요. 경제 다 잃게 되는데요. 건강에 문제가 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 내가 붙잡고 싶은 것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가고 싶은 여정,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로 내가 쭉 살아오고 있고,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요, 납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가고 싶은 여정,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내가 붙잡고 싶은 것,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살 수 있겠죠.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 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애들 말로, 애들 표현입니다. 내 꼴리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예요.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중심이 있어가지고 또 전도도 하네요, 막. 겉모습은. 근데 속사람은요? 속사람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집사님.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신자의 모습인데, 속사람은
속사람은 여전히 나예요, 나. 변하지 않은 나, 그대로 있는 나. 그래서 제가 왜 근본과 본질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못 봤구나. 근데 이런 내가 예배 생활해도 변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제가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그 의식 자체가 제가 없었더라고요. 내 의식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난 예배 드린 거예요. 난 지금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속사람인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가고 싶은 여정, 내가 붙잡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 입맛에 따라 또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재앙을 맞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안색이 변했어요. 분이 나요. 화가 나요. 어느 정도 화가 났냐? 동생을 살인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는 7번 예배를 드렸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문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요, 예배 잘 드린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예배 드렸는데도 나중에 귀신 들렸어요. 점쟁이 찾아가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안 바뀌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가요? 나. 속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속사람이, 겉모습은 예배 행위가 분명히 맞는데 속사람은 안 바뀐 거잖아요. 그 안 바뀐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안 바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 바뀐 내가 사단에게 완전 귀신에게 잡힌 거고,
그 안 바뀐 내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그 내가 어떤 나입니까? 잡힌 나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나 아닙니까? 근본 불신앙 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바울인데,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서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바울에게 전환점 갖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바울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빛이 임하니까요, 이 바울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 나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이 전환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여정에 진짜 전환점,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여정. 그래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 16절은 15절로 끝났잖아요. 16절에는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게 될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여정. 14번의 돌에 맞아 죽고 막 감옥에 가고 그 여정.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것. 그게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에게도 진짜 전환점.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이경희 집사님 생각을 했고요. 우리 공인배 집사님도 생각을 했고, 제가 주중에 강철희 성도님하고도 통화했거든요. 전환점. 제가 한 분 한 분을 놓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게 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창세기서부터 한 성경도 빠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길, 답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답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현실은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입니다. 지금요, 임마누엘하고 지금 내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노예하고 어린 양의 피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리스도가 답이래요. 예배가 답이래요. 왜요? 아니 당장 문제 해결해야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도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 숨겨져 있는 나의 그 문제, 가문의 그 문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배경의 문제 속에 있는 그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드러난 그 문제. 그래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신이. 제가 요즘 이 부분이 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근본과 본질, 내가 이 부분을 못 보고 있구나. 이게 쭉 이제 흐름을 타면서 제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우는 사자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신자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마귀가 우리의 목을 딱 올가매고요,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불신자 끌고 가고 있는데요. 신자도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할까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뭘 이용을 하잖아요. 그 마귀가 술을 가지고 끌고 가든지 아니면 돈이라는 걸 가지고 끌고 가든지
인간관계에 문제 일으켜서 그 사람을 끌고 가든지 이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약한 그 부분을 건드려서 마귀가 근데 문제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분명히 그러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이게. 실제 안 믿어져.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게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크게 와닿는데 이 부분은 내게 실제 잘 와닿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내가 지금 현실에 있고 환경에 있고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그냥 환경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뭐 다투고 그런 일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이용을 하잖아요. 내가 이용을 당하면서 내가 여기서 착각을 하네요, 자꾸. 착각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 이용을 당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빼앗겨요. 그럼 왜 내가 여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여기에 왜 착각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느냐? 시달릴 수밖에 없냐? 내가 왜 술에 시달릴 수밖에 없냐? 내가 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냐?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사단이 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안 받으면 되는데 덥석 받아버렸어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사단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심은 겁니다. 나. 근본 불신앙. 이게 불신자,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내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이 실제 부딪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이 내게, 이 부분이 내게 실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예요.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제가 아까 그냥 막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표현을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이 나는 어떤 나입니까? 이 나가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가 이런 환경을, 이 내가 어떤 나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나를, 이런 나를, 이런 내가 제가 흐름 타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니까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인 나. 이경희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술은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예요. 마귀에게 완전 잡혀 있는 그 상태. 그 마귀가 집사님에게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갖고 노는데요, 지금요. 개인을 갖고 놀고 가정을 갖고 놀고 인간관계 사이에 갖고 놀고.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느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느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답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환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말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딪히게 하셔서 이제 그 전환점. 그게 진짜 전환점이죠. 세상 사람들도 전환점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전환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요. 무엇이 진짜 전환점이냐? 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 필요합니까? 내 주장이 필요한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데 내 것?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게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누려지니까 자꾸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환점의 시간표. 나가 아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구원의 전환점이 있고요. 여정의 전환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객관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주관적으로 이게 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요. 이 사실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 되어지는 사실되어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이게 당장 내 속에 각인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흔들리고 이 문제 오면 잡히고 그게 우리 지금 뭐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이 실제 되어진 그분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하신다는 갈보리산입니다.
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요.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느냐? 우리의 근본의 그 문제를 끝내신 거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를 감람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감람산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3년 반 했잖아요. 40일을 함께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합숙하면서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40일을 집중하면서 이분들 속에 이 복음이 진짜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도록,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되어지니 미션이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생명 제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바울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에서 구원의 전환점 맞이하잖아요. 그 바울을 14년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여정.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전에 다메섹 이후에 14년,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고향 다수에서 한 10년 정도, 이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장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돼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 받을 때 받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금 이 여정, 이것을 위한. 그래서 어떤 전도운동이냐 할 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경희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사실은 이제 집사님 집에 가서 드렸는데 술 좀 한잔 하셨어요. 이분이 술 한잔 하면 어떠냐면, 식탁에 제가 이렇게 앉고 집사님 앉으면 술 안 먹으면 그냥 잘 앉아 계셔요. 술 드시면 목사가 갔는데 다리를 그 식탁 위에 딱 두 다리 딱 올려놓고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러셔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계속 이제 메시지 전하죠. 근데 진짜,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근데 진짜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되고 편집되어진다면, 이분이 이 지역의 토백인데 지금은 사실을 전도문 열리는 것보다 전도를 막는,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본인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는데 안 돼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절대 못 깨닫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 절대 전도 할 수가 없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의 마귀가 우리 집사님으로 하여금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이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왜 듣지 못하냐면 집사님 속에 이게 가득하다니까요. 집사님 속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현실, 환경, 돈, 사람 때문에 나 지금 힘들고 괴로워. 그래서 이거를 나는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이걸로 바꾸려고 해요. 이걸 착각한다. 이걸 계속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 근본, 본질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게 안 보여. 이게 내게 실제로 안 부딪혀. 지금 내 영적인 상태. 그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할 때요. 이분들이 안 바뀐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실제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성경적인 전도.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똑같이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다메섹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바울을.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한 게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도록 바울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성경적인 전도.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AD 313년 로마 복음화 이후에 끊어졌어요. 종교 개혁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 일어난 겁니다. 신학이 개혁 일어난 겁니다. 무디 웨슬레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제자를 보내실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보내시냐?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냐? 그 너희는이 아나니아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셨어요. 그럼 아나니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 예비하신 제자가 팀이 되어서 순회하고요.
그 팀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나는 지금 구원의 전환점이 분명한 너희는, 여정의 전환점이 분명한 너희는, 이 복음이 내게 정말 각인되고 편집되어진 너희는, 이 복음이 실제 믿어지는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그 지역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거 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이 편집되어져서 중심 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막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돼요. 누구나 다 중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다른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 제가 공인배 집사님께 가끔 하는 말이 사실은 중심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그 중심과 가슴은 이전에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나 아닌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 이렇게 변론인데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제목이 제자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고요. 이 같은 말입니다. 전환점의 여정. 제가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 지금 저의 시간표,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요. 이 여정이고 전환점의 시간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언약 이거 붙잡았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현장에 예비된 제자. 그렇다면 저의 지금 시간표는 아직 이 부분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뒤 돌아보지 않고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진짜 이 부분을 놓고 24할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안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왜 안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신데요. 제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득하다는 거 저 알아요. 제 영적인 상태.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진단할 때 저 인정해요. 그럼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뭘 진짜 원하시는지, 그래서 영적인 상태, 저의 영적인 상태 3, 6, 12 이 상태를 진짜 138 오직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전환점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다른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나의 근본 이 상태가 실제 내게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이 근본 상태가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 이 영적인 상태가 오직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여정 가기를 원하시고 전환점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전도자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예배 인도 받는 사람과 그냥 예배 오는 사람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내게 진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이 자리구나.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 듣는 것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 자체 전도학교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 놓고도 좀 가슴에 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현장엔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가 아닌 전도학교를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환점 시간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